예수의 이름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 일행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과 이제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합니다. 지난주에 이야기를 나눈 것처럼. 그리고 이제 자신을 처음에 파송했던 예루살렘 교회로 이제 돌아가게 되죠. 사진을 잠시 보여주십시오. 네, 화면이 잘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밀레도라는 곳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데려와서 만나고 이제 고스라는 섬 그리고 로도라는 두 섬을 지나고 이제 육지였던 바다라라는 지역을 거칩니다. 그리고 거기서 또 배를 타고 베니게 맨 왼쪽 아래에 맨 위쪽인 두로라는 지역에 상륙을 하죠. 두로에서 7일간 머무르다가 그 아래쪽에 돌레마이를 지나 그 맨 아래 가이사랴로 이르게 됩니다. 가이사랴 이제 아래쪽에 예루살렘입니다. 이제 그쪽으로 도착을 하게 되는 것이죠. 먼저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 전에 잠깐 지역에 대해서 함께 잠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도착한 지역은 고스라는 지역입니다. 고스 섬이죠. 1절에 보면 작별하여 고스로 갔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사진 내려도 됩니다. 고스, 이곳은 고대 유명한 의학자였던 히포크라테스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그가 세운 의학교에서 제자들을 양육을 하고 제자들을 가르쳤던 곳이기도 하죠. 당시에는 의학이라고 해봐야 처음에는 미신, 주술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히포크라테스를 중심으로 이제 의학이 과학으로 발전합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의학이 이제 탄생을 한 것이죠. 바울은 전도 여행을 하면서 육신과 마음이 많이 지쳐 있었을 것입니다. 육신도 많이 매맞고 때로 찢긴 것도 있었죠. 그동안 받는 육체적인 이 어려움을 병원이라는 곳, 새롭게 신설된 이 병원이 있는 이 섬에 잠시 머무르면서 어떻게 보면 치료를 받을 수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고스에서 오랜 시간 머무르지 않고 바로 떠납니다. 다음 날 바로 자리를 옮기죠. 두 번째 지역은 로도라는 섬입니다. 로도라는 섬은 일명 장미의 섬입니다. 장미의 섬. 장미가 이 섬에는 가장 많이 나는 장미로 유명한 섬이었던 거죠. 지금으로 치면은 유명한 관광지였습니다. 관광지. 요즘 벚꽃이 이렇게 만개하면 사람들이 벚꽃을 이제 보러 가죠. 마찬가지로 장미가 가득했던 섬은 사람들이 많이 장미를 구경하였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벚꽃만 피어도 사람들이 막 여기저기 벚꽃 보러 가죠. 하물며 장미가 피어 있는 곳이면 당연히 사람들이 몰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장미의 섬, 장미가 가득한 섬, 잠시 그 섬을 관광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장미의 섬도 그냥 패스합니다. 빨리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세 번째 도착한 곳 바다라입니다. 바다라. 이곳은 아폴로 신전이 있는 곳입니다. 아폴로 신전에 제물을 바치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이 이 항구에 몰려들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아폴로 신전에서 제사하기 위해서 수많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몰려오기도 했고 구경하기 위해 몰려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언제나 이 항구는 배로 가득 찼습니다. 또한 사람들이 몰려오다 보니까 여러 지역에서 몰려오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물물 교환이 이루어지게 됐죠. 서로 구경하고 팔거리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지금으로 따지자면 쇼핑할 수 있는 지역이 되어버린 거죠. 다양한 문물을 구경하고 물건을 사고 파는 쇼핑의 거리. 그런데 바울은 여기에도 시간을 두지 않습니다. 그냥 지나쳐갑니다. 그리고 베다니 곧 두로로 바로 출발을 하게 되죠. 여러분, 바울이 의학기술이 발달한 곳, 치료받을 수 있는 곳도 지나갑니다. 화려한 볼거리, 꽃이 가득하고 향내가 가득한 섬도 관광할 수 있는 곳도 지나가 버립니다. 쇼핑하고 이것저것 물건을 구입할 수 있는 쇼핑의 거리도 지나가 버립니다. 왜 그렇게 바울은 급하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기에 저 같았으면 조금이라도 이제 선교도 하고 수고도 했는데 돌아오는 길에 이거 하나님 좀 이해해 주시겠지. 우리 대부분 단기 선교를 가면 마지막 전날 정도는 이제 수고한 팀원들을 위해서 문화 탐방이라 해서 이제 쇼핑도 하고 또 바닷가에 가서 이렇게
놀기도 합니다. 위로하는 거죠. 바울도 분명히 그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 그렇게 하지 않더라고요. 왜 이렇게 급하게 자꾸 시간을 막 쫓겨서 빨리빨리 이렇게 이동을 했을까요? 사도행전 20장 16절에 바울은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도착하려 했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조금 더 폭넓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자신에게 허락하신 사명, 곧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중간에 모든 시간들도 다 아낀 것이죠. 바울과 함께 갔던 동료들은 내심 아쉬웠을지 모릅니다. 바울 조금만 좀 쉬었다 가지. 저기 꽃이 이쁜다던데, 저기 볼거리가 많다던데 하면서 마음의 내심 조금 불평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건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냥 다 끌고 바로바로 가버립니다. 그래서 하루빨리라도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하루빨리 예루살렘에 필요한 연보를 드리고 하루빨리 자신에게 하나님 명령하신 로마로 향하기 위함이었던 거죠. 관광지보다 쇼핑보다 즐길 거리보다 주를 위해 빨리 더 많은 시간을 드리기 위해서 그는 인생의 순간순간의 시간들을 허비하지 않고 빨리빨리 지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라는 시간은 한정돼 있습니다. 한정돼 있습니다. 요즘은 의학기술이 발달돼서 인간의 수명이 80에서 90으로 이렇게 잡죠. 여러분, 90세를 기준으로 인생이 며칠을 사는지 아십니까? 90세를 기준으로 32,873일입니다. 별로 안 놀라시네요. 저는 생각보다 굉장히 짧아서 한 만일 정도 저는 사는 줄 알았습니다. 90살 하면. 그런데 3만일 정도밖에 우리 안 산다 그러더라고요. 이 중에 매일 7일 기준, 7일 7시간 기준으로 우리는 잠을 잔다고 칭해봅시다. 7시간을 기준으로 수면을 하면은 그게 90년 동안 우리가 얼마나 자냐면 9,588일을 잡니다. 그러면 인생의 3분의 1가량은 진짜 자는 거죠. 그럼 이제 자는 시간을 빼고 남은 23,285일입니다. 23,285일. 자, 초등학교에서 대학교까지 공부한 일수가 1,644일. 그리고 졸업 후에 취업해서 65세 은퇴 기준으로 해서 일하는 날까지 계산하면 일하는 날은 4,870일. 이제 그 일들을 빼면 나머지 여러분의 인생은 16,771일 남습니다. 자,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기타, 식사, 뭐 집안일, 청소, 아이들 돌보는 거, 여행 가는 거, 여가 활동, 뭐 병원 가는 거 이런 거 싹 다 합쳐서 평균적으로 15,400일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남은 일수가 무엇이냐? 남은 일수가 이제 종교 활동 일수입니다. 1,371일. 이거 굉장히 여러분 대략 정확한 수치입니다. 왜요? 챗 GPT로 했거든요. 제가 또 공대 출신 아닙니까? 궁금해가지고 다 쳐봤습니다. 이렇게 1년 90세까지 그리고 7시간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가 초등학교 1학년에서 6학년까지 공부 그리고 중학교에서 대학교까지 그리고 65세 기준으로 일하는 시간까지 다 합쳐서 다 빼고 나면은 나머지 종교 생활 1371일. 여러분 32,873일 중에 우리가 종교 활동으로 할 수 있는 시간 대략 평균이 1371일. 이것도 기준을 어떻게 잡았느냐? 주 1회 새벽 예배, 주 1회 수요 예배, 주 1회 금요 기도회, 주 1회 1시간 주일 예배 4개까지 포용을 해서 1471일. 여러분 전체 인생의 약 4%만 우리가 주님 앞에 특별히 시간을 드리는 시간이 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내 전체 인생을 통틀어서 4%의 시간. 여러분 90세 기준으로 해서 4%면 3.6살입니다. 평생 중에 3.6년. 조금 우리가 더 뭐 교회 봉사하고 좀 더 수련회 가고 단기 선교하고 조금 더 합쳐서 넉넉하게 5% 잡아봅시다. 그러면은 한 4살 정도, 4년 정도만 하나님과 우리가 예배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고 하나님 앞에 예배에 나와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우리 평생에 그 정도 시간밖에 안 된다는 거죠. 물론 교회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는 것이 뭐 좋다 옳다 그런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여러분 우리 인생이 결국 시간이라는 거죠. 시간.
삶의 작은 단위 1초에서 시작해서 분으로, 시간으로, 일에서, 월에서, 연으로, 그리고 인생으로 되는 거죠. 우리 인생 자체가 여러분 시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시간. 예수님은 우리에게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목숨이라는 것이 꼭 바울처럼 순교하라는 의미는 아니죠. 목숨은 여러분 우리 인생을 말합니다. 인생이라는 것은 시간과 연결이 되어 있죠. 그렇다면 목숨을 다해라라는 것은 내 시간을 드리라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사랑한다고 할 때 우리는 그 사람과 시간을 같이 보내는 거죠. 여러분 이런 면에서 다윗이 굉장히 좋은 예입니다. 다윗은 일상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굉장히 많이 가졌던 사람입니다. 양을 돌보면서 광야에서 쫓겨다니면서 왕위에 올라서도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을 계속 퍼센티지를 높여갔죠. 남들이 보기에는 그거 마치 시간 낭비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에게는 살아가는 주님과 만나는 그 시간은 절대 낭비가 아니고 너무 인생에서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8편 3편에 양을 치면서 여러분 밤하늘을 보며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을 내가 봅니다. 그럼 어떤 누군가는 그 시간에 양을 더 봐야지, 그 시간에 짐승이 찾아오는지 봐야지, 그 시간에 들에 피곤하면 잠이라도 자야지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시간을 아껴서 주님과 깊은 만남의 시간을 가집니다. 여러분 그는 외롭고 절망적인 광야에 도망치는 그 순간에도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시편 57편 1절에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를 피하리이다. 야 지금 빨리 네가 지금 그럴 시간이 있어. 빨리 어디로 도망가고 빨리 사울을 죽일 생각하고 빨리 너 어떻게 해서든 네 자리를 찾을 생각해야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광야 한복판에서 그 어두운 밤하늘에서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퍼센티지를 높여갔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왕위에 올라서도 그 은혜를 회상하며 고백합니다. 시편 18편 2절에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다. 아이 왕이시여 뭐 하십니까? 지금 이 통치와 능력으로 더 나라를 넓혀야죠. 더 많은 이들에게 세금을 거둬야죠. 더 나라를 더 증집시켜가지고 많은 군대를 파견해야죠. 근데 다윗은 그러지 않고 왕이 올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시를 짓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계속해서 늘려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다른 시간을 아껴서 주를 위한 시간에 그 인생으로 채워갔습니다. 그것은 인생의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하고 가장 소중한 주님과 함께하기 위하여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시간을 거기에 몰아넣은 것이죠. 주의 뜻을 성취하는 시간으로 만들어갑니다. 여러분 인생도 어떻게 보면 한정되어 있습니다. 모두가 다 90년을 사는 거 아닙니다. 누군가는 50년, 누군가는 80년, 누군가는 더 짧은 시간을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게 주신 그 시간이 어떠하든 여러분 그 시간 안에 마음껏 주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사랑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90편 12절은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다른 성경 번역본을 보면 우리 일생이 얼마나 짧은지를 헤아릴 수 있게 해 주십시오라고 번역을 합니다. 하루하루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소중한 시간인 것을 늘 깨달으라는 것이죠. 그리고 비록 그 짧은 인생이지만 무엇이 중요한지, 누구와 함께하는 것이 중요한지를 늘 알 수 있는 지혜를 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우리 인생이 결산되었을 때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시간, 말씀을 통해 주님을 알아가고자 했던 시간, 기도를 통해 주님과 깊이 만났던 시간, 주님과 함께 예배했던 시간, 주를 위해 함께 모여서 연합하여 섬겼던 그 시간, 함께 모여 교제했던 그 시간, 그 시간들로 여러분의 인생이 가득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의 4%가 아니라 40%라도 주님 내 인생의 절반 이상이라도 주님과 함께 동행한 것이 복이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시간들이 점점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울이 네 번째로 도착한 곳은 베니게 지역의 두로라는 곳입니다. 두로. 이전의 지역들은 잠깐 머물렀죠. 그리고 바로 다음 날 떠났습니다.
굉장히 짧은 거리들을 움직였죠. 그러나 이제 바다라에서 베니게 두로라는 거리는 650km 정도입니다. 작은 배로는 갈 수 없는 큰 상선을 타고 가야 되는 거리죠. 당시에는 지금처럼 정해진 배편이 있지 않습니다. 정해진 티켓 시간이 있지 않습니다. 그때마다 내가 그 배를 찾아야 됩니다. 특별히 이 원거리를 가는 배는 많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들이 찾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갔다 이렇게 설명을 하죠. 만나다라는 이 단어 영어로 발견했다, 찾아냈다라는 의미입니다. 바울 일행이 두로를 향하는 배를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마침내 찾아서 그 배에 오르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바울만큼 많은 사람을 만난 사람 없습니다. 많은 사람을 만나고 또 많은 사람과 작별을 하고 또 많은 사람과 또 새로운 문을 열어간 사람 바울밖에 없을 것입니다. 때로 어떤 작별은 자신을 힘들게 했던 유대인들과의 작별이기도 했습니다. 반면 자신을 깊이 사랑하고 영적인 교류를 함께 했던 떨어지고 싶지 않은 사랑하는 동역자들과의 작별이기도 했습니다. 1절에 작별하다라는 의미는 그래서 억지로 떼어넣다, 분리시키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이 명하신 길을 가다 보면 내가 여기 머무르고 싶고 안주하고 싶지만 분리되고 작별하고 떠나야 하는 순간이 있는 거죠. 반면에 그렇게 떠나고 나면 오늘 본문에 베니게로 향하는 배를 찾아 발견한 것처럼 다시 새로움의 길을 찾고 또 만나고 열어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전도서 3장에 보면 때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때. 모든 일에는 때가 있는데 하나님이 그 모든 때를 알맞게 정해놓으셨다라고 말합니다.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으면 뽑을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면 살릴 때가 있고, 허물 때가 있으면 세울 때가 있고, 울 때가 있으면 웃을 때도 있고, 애곡할 때가 있으면 춤출 때도 있다. 성도의 삶에 나를 행복하게 하고 만족하게 하는 만남과 같은 때가 있는 반면에 때로는 가슴 아프게 헤어져야 하고 내놓아야 되고 억울해야 되고 우려하는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순간들을 다 가리켜서 성경이 뭐라고 하느니가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그 모든 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측량할 수 없게 이해할 수 없게 만드셨다라고 말합니다. 다만 한 가지 우리에게 허락하신 게 무엇이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때, 모든 순간, 그 모든 일들이 우리는 왜 그런 일을 당하고 왜 작별해야 되고 왜 만나야 되고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날지 모르지만은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하나님이 그 모든 성도의 삶의 때를 가장 아름답고 유익하게 하나님의 손으로 합력하여 손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그 모든 때와 모든 순간을 가장 아름답게 유익하게 이끌어 가신 하나님을 믿고 어떻게 살라고 하느냐? 전도서 3장 12절에서 13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또한 알았도다. 아멘. 모든 것이 인생에 문제가 있고 또 꼬여 있는 것 같고 어려움의 때인 것 같습니까? 그때를 지나 여러분 다시 웃고 기뻐할 때가 또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의 때로 인하여서 낙심하기보다도 늘 매 순간 사는 날 동안 주 안에서 선함을 베풀고 오늘 내게 허락하신 시간, 건강, 사람들, 내게 주변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일들로 인해서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 여러분, 바울은 그렇게 작별도 하고 만남도 하며 그 모든 일정을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그렇게 두로에서 7일간 머물다가 돌레마이라는 항구를 거쳐서 이제 가이사랴 지방으로 이르게 됩니다. 각 지역을 지나쳐 오면서 바울이 특별하게 만났던 인물들이 있습니다. 먼저 두로에서는 7일간 머물렀던 그곳에서는 4절에 보면 제자들을 찾아 만났다라고 하죠.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때 베니게 곧 두로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선교 복음을 할 때 우리가 베니게와 사마리아에도 들려 이방인이 예수 믿는 것을 우리가 보았다라고 소식을 전달하죠. 이미 그 당시 선교 소식을 듣고 함께 나눌 수 있는 베니게 두로에 하나님의 성도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7절에 보면 그곳을 떠나서 돌레마이라는 곳으로 가는데 이곳에는 또 형제들이 있었다라고 말하죠. 형제들 만나서 안부를 전했다. 여러분, 돌레마이라는 곳도 이 두로 지방처럼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을 지칭하는 단어가 조금 다르죠. 한쪽은 제자들, 한쪽은 형제들이라고 누가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사도행전, 누가가 기록한 사도행전을 보면은 죽게 돌아온 자들, 신앙 공동체를 향해서 제자들, 형제들, 성도들, 하나님의 교회라고 지칭을 합니다. 처음에는 제자들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세상 학문을 배운 제자들과 차별이 없게 되자 이제 제자들이라는 말을 조금 거두고 대신에 성도들, 형제들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성도, 일명 하나님을 위해서 세상으로부터 거룩하게 구별받은 무리. 형제들은 그렇게 구별된 무리 가운데 형성된 새로운 관계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께서 택하시고 부름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구별된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을 향해 함께 달려가는 한 형제요 자매인 줄 믿습니다. 그러한 공동체는 여러분 작은 일상에서도 구별된 모습이 드러나게 되어 있죠. 오늘 5절에 보면 이들이 바울과 다시 작별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바닷가에 모여서 무릎을 꿇고 함께 기도했다라고 말합니다. 제자들은 바울이 걸어가야 할 앞으로의 사명의 길을 위해서 도구 기도를 합니다. 바울은 남아서 이곳에서 신앙생활할 제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를 해준 것이죠. 어디서 하는가? 바닷가에서 무릎 꿇고 합니다. 여러분, 당시 이 도시에는 바닷가 항구 쪽이 굉장히 사람들이 많고 화려했던 도시죠. 지금으로 따지자면은 서울역이나 아니면 명동 거리에서 무릎 꿇고 함께 얼싸안고 기도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보이려고 한 거 아니죠. 이들이 함께 경배하는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함께 모일 때마다 예수를 믿는 구별된 모습이 드러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세상에서 티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티가 나야 합니다. 티가 나게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가장 많이 티가 나는 곳이 어딜까요? 어디요? 안 들려요. 병원일 겁니다. 병원에 가면 티가 그렇게 많이 납니다. 평소에 이렇게 걸어갈 때는 티가 잘 안 납니다. 그런데 병원 가면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티가 납니다. 병실에 이렇게 성경을 들고 신발하고 이렇게 딱 들어가죠. 그러면 이미 눈빛이 다릅니다. 이미 이 환우들 가운데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딱 성경책 들고 들어오는 교육자들 보면 저분들 교회에서 왔구나 하면서 뭔가 눈빛이 다 이해해 라는 눈빛으로 이렇게 대우를 합니다. 근데 만약에 교회 안 다니시는 분이 거기 있으면 저 인간들 뭐야 이렇게 쳐다보는 눈빛으로 바라보시는 거죠. 그제도 권사님 한번 이렇게 병원에 신방을 갔는데 옆에서 간호하는 이 청년 자매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할머니 옆에 저 옆에 계신 아주머니도 다른 교회 권사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분이 이렇게 주일날 예배하는데 서로 막 아멘 막 이랬다는 거예요. 병실에서. 그리고 서로 병원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그죠? 다친 부위도 다릅니다. 치료하는 부위도 다릅니다. 살아온 인생도 다릅니다. 심지어 다니는 교회도 다릅니다. 하지만 한 형제 자매이죠. 어떻게 해요? 주 안에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 구별되어 부름받은 성도요 한 자매인 것입니다. 병실에서 말씀이 들릴 때마다 서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아멘하며 격려하며 어려운 시간들을 이겨가는 것. 병실에서 티가 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 여러분, 병실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도 예수님을 의지하는 귀한 성도들의 아름다운 티가 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두세 사람이 그냥 모인 것이 아니라 내 이름으로입니다. 내 이름으로. 그냥 너희들끼리 재밌게 모인 것이 아니라 너희가 모였는데 나에게 영광을 돌리고 나를 부르짖고 나를 찾고 나를 생각하는 그곳에 내가 함께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는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 주의 이름으로 인정하고 주의 자녀들이 함께 모인 그곳에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마음껏 예수님의 티를 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숨기지 마십시오. 드러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 드러내는 모든 자들의 그 삶의 환경과 그 자리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두로를 지나 가이사랴에 들렸을 때 바울은 과거에 만났던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바로 7 집사 중에 하나인 전도자 빌립이라는 사람입니다. 빌립은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사도들이 7 집사를 세웁니다. 재정적인 부분에 여러 가지 일을 감당하는데 사도들이 이제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일뿐만 아니라 그것까지 감당하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7 집사, 성령에 충만하고 칭찬을 받고 지혜로운 자 7사람을 뽑아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한 것이죠. 그런데 이때 세워진 자 중에 스데반이 있고 빌립이 있었습니다. 스데반은 그런데 돌에 맞아 순교를 하게 되죠. 스데반이 순교한 이후에 핍박이 심해지면서 이제 빌립은 예루살렘을 떠나서 사마리아로 가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가사라는 곳에 이르러서 에디오피아 네시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죠. 사도행전 8장 40절에 보면 여러 성을 지나서 가이사랴에 이르렀다라고 말합니다. 거기에 정착해서 계속 전도 사명을 감당한 거죠. 성경은 그를 가리켜서 오늘 뭐라고 하느냐? 전도자 빌립이라고 말합니다. 전도자 빌립. 여러분 빌립에게는 여러 타이틀이 있었을 것입니다. 7 집사 중에 한 사람, 집사. 또 이후에 우리가 보아서 알지만은 딸 넷을 둔 아빠. 그런데 성경은 그를 가리켜서 최종적으로 그의 타이틀을 뭐라고 하느냐? 전도자라고 말합니다. 전도자.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세상에 우리 타이틀이 분명히 있습니다. 회사에서 이사, 회장, 부장, 사장, 차장, 대리, 학교에서 선생님, 교사, 사업장에서 사장님 등등 다양할 것입니다. 교회에서 목사, 장로, 집사, 권사로 불리죠. 그런데 여러분 부디 축복합니다. 그 많은 타이틀 가운데 주님의 증인, 주님의 전도자 땡땡땡으로 불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훗날 누군가가 여러분을 기억해 주었을 때 그분은 그냥 사장님이야. 그분은 그냥 뭐 차장님이야. 이런 정도가 아니라 그분은 교회 다니는 차장님이었어. 그분은 교회 다니는 사장님이었어. 그분은 맨날 모르긴 몰라도 뭔가 좀 이렇게 믿는 구석에 있던 분이었어 하면서 여러분 앞에 항상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여러분 타이틀이 항상 붙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개인적으로 신기한 광경이 들어옵니다. 전도자 빌립. 성경에서 전도자라고 할 정도로 빌립은 굉장히 전도를 많이 하고 다녔습니다. 바빴을 것입니다. 여기저기 사역하느라고 정신이 없었을 것입니다. 바울만큼 빌립도 성령께서 인도하셔서 가는 곳마다 가게 하시고 오라 하게 하시고 명령하신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때마다 빌립은 순종해서 가서 모든 일들을 감당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무려 딸이 4명이나 있습니다. 안 놀라시네요. 사역 바쁜데 딸이 4명이나 있습니다. 심지어 이 딸들이 모두 예언을 하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예언. 여러분 구약의 예언은 예수님의 곧 오심에 대한 예언입니다. 사도들 말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수님 오실 것이다라는 구약의 예언. 구약의 예언은 다 성취가 됐죠.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신약에도 예언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와 성도의 신앙의 성장을 위한 예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3절에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며 덕을 세우고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그 당시에 예언이라는 것은 그분이 오셨어요. 당신 앞으로 이렇게 될 거니까 조심해 이런 예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당신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이렇게 함께 기도하고 이렇게 우리 함께 세워가기를 바랍니다 하면서 그를 세워주기 위해 하나님이 그 옆에 있는 영혼들에게 하나님께서 질서적인 면에서 역사하시고 말씀을 주신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제 성경이 완성된 이후에는 사실 이런 현상들이 적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완성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이 성경에서 우리는 말씀을 받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의 뜻을 보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함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 덕을 세우고 말씀을 읽으며 우리가 서로 권면하고 위로하는 것이죠. 그런데 당시에 빌립이 4명의 딸 모두가 여러분 그 바쁜 와중에 도대체 어떻게 키웠길래 4명이 다 예언하는 일, 지금으로 따지자면 이 딸들이 아버지 빌립처럼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동역자들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함께 달려가는 동역자가 되는 거죠. 개인적으로 빌립이 이렇게 바쁜 일들 가운데 딸들이 어떻게 보고 배우고 자랐을까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매일 바쁘게 여기저기 다닌 빌립 아빠, 어쩌면 많은 시간 아빠의 자리를 비웠을지도 모르고 많은 교육을 해줄지도 못했을 텐데 어떻게 이 여인들이 어떻게 귀한 하나님의 일꾼들로 자랐는가. 여러분, 주영훈이라는 작곡가가 있죠. 주영훈이라는 작곡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목사님 아들입니다. 목사님 아들, 개척교회 목사님 아들. 그런데 이 개척교회 목사님 아들이면서 동시에 개척교회 할아버지의 손자이기도 합니다. 미국에서 자기 할아버지 때부터 개척교회를 하셨던 분인 거죠. 그래서 교회에 대한 승리, 교회의 자녀로서의 어떤 특징을 다 온몸으로 체험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이제 새롭게 하소서라는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죠. 새롭게 하소서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많은 선교사님들을 이렇게 자신이 봐왔다고 합니다. 자신도 물론 목회자의 자녀로서 지금 그 성공과 그 위치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을 너무나 큰 은혜로 알지만 선교사님들의 자녀를 보면서 더 큰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늘 고백을 합니다. 좋은 교육을 시킨 것도 아니고 선교사님들 항상 나오시며 하는 말이 자녀들 향해서 좋은 교육 시킨 것도 아니고 학원을 보낸 것도 아니고 신경 쓰지 못했다는 것이 공통적으로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특별한 것을 해줄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하죠. 그런데 그 선교사님들 자녀들 보면 항상 신기한 게 뭐냐면은 그렇게 다 해주지 못하고 가르쳐주지 못하고 혜택도 주지 못했는데 항상 그 자녀들을 보면 다 목적지에 다 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하나님이 그 선교사님들의 자녀들을 다 그 아이들에게 합당한 목적지까지 다 인도해 놓으셨다는 것이죠. 그게 제일 신기하다는 것입니다. 항상 놀라웠다고 합니다. 여러분, 물론 주를 위해서 헌신한다고 자녀들을 내팽개치거나 그러지는 않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분들이 선교사님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주님, 제 몸은 여기 있지만 제 자녀들의 참부모이신 하나님이 내 자녀들을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의 인생과 미래를 주님 앞에 내어드리니 주님께서 돌보아 주십시오. 자신의 사역의 현장만큼 얼마나 간절히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겠습니까? 여러분, 빌립이 바쁜 와중에서 그렇게 사역을 하고 이제 장성한 처자들이 된 4명의 딸들도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목적지에 가 있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4명 다 주를 위해서 예언하는 자들로 서 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목사의 자녀만이 아닙니다. 선교사의 자녀만이 아닙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주님, 제 아이의 참 부모는 주님이십니다. 주께서 인도해 주십시오. 주께서 그 목적지까지 때로는 구불거리는 인생길이라도, 때로는 울퉁거리는 인생길이라도, 때로는 돌아가는 길이라도 주님, 이 아이를 주님 손에 맡겨드리니 주님께서 그 목적지까지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 우리 자녀들 주님의 손에 붙들림 받게 하셔서 합당한 목적지까지 이루어 가시는 축복이 여러분의 모든 자녀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가이사랴에서 빌립을 만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빌립과 바울은 어떤 존재입니까? 사실 과거의 두 사람 굉장히 껄끄러웠던 사람들입니다. 빌립과 함께 세워졌던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할 때 바울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빌립은 스데반이 죽는 것을 보았을 수도 있고 아니면 소식으로 듣고 나중에 찾아와서 스데반의 시신을 처리했을지 모릅니다. 그 이후에 예루살렘을 향한 박해로에서 빌립은 예루살렘에서 떠나죠. 그 박해에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런 바울을 오늘 빌립이 만납니다. 그리고 그 20여 년 전에 그 원수였던 바울을 자신의 집으로 초청해서 머물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20년의 사이에 이 두 사람과의 사이 속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잘 모릅니다. 하지만 빌립이
바울을 초대해서 함께 거할 만큼 믿음의 동역자가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원수와 같았던 자들이 서로 친해지는 모습이 유형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악한 일을 위해서 서로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헤롯과 빌라도가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23장 12절에 말합니다.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었다. 두 사람이 사실 서로 관계가 좋지 않았습니다. 권력, 통치, 관할 때문에 서로 항상 다툼이 있었는데, 그런데 어느 날 손을 맞잡고 친구가 됩니다. 왜요? 공공의 적이 있거든요.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손을 맞잡은 것입니다. 악한 일을 도모하기 위해서 공생관계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악한 일 때문에 손잡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군가를 죽이기 위해서, 누군가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절대 손잡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한 가지 더 손을 잡고 친구가 되는 과정이 있죠. 빌립과 바울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은 무엇으로 연결되었기에 서로 껄끄러운 관계에서 친구가 될 수 있었는가? 예수님으로 연결되었습니다. 공공의 목적,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며 예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서로 손을 맞잡게 된 것이죠. 찬송가 436장에 보면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그럼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예수님으로 인해서 새 생명을 얻은 자들 안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에베소 4장 15절에서 1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들 머리니 곧 그리스도.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악한 일을 인하여 친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선한 일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누군가 옆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해 달려가야 됩니다. 우리 이번에 마지막 시간에 우리 리더십 에센스 시간에 잠시 나눴던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를 향해서 달려가다 보면은 반드시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 서로를 향해서 바라보고 서로를 향해서 달려가면은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원을 중심으로 가장 중심에 있는 예수님을 향해서 서로를 향해서 달려가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당장은 거리가 멀죠. 그런데 예수님의 원점을 향해서 계속 달려가다 보면 서로 점점 자동적으로 가까워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으로 묶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잘해줘서 친해서 오래돼서가 아니라 예수님으로 묶일 때만 그것이 화합으로 진짜 친구로 이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오직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으로 연합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두로와 가이사랴에서 바울은 자신의 미래에 대한 성령의 감동을 받고 권면받는 애정 어린 충고를 받게 됩니다. 4절에 두로의 제자들에게 성령이 감동을 주시죠. 뭐라고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핍박을 받을 것이다. 바울이 가이사랴에 있을 때도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그에게 찾아옵니다. 그는 바울의 띠를 자신의 손과 발에 묶습니다. 그리고 말하죠. 내가 지금 묶인 것처럼 성령이 말씀하시기를 이 띠의 주인이 지금 네가 묶여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에 가면 이런 핍박을 받을 것이다. 다시 말해 바울이 그런 핍박을 받을 거라는 것을 아가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해 준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감동과 예언을 들은 자들이 그러면 바울에게 뭐라고 했을까요? 4절에 들어있던 제자들 성령의 감동을 받고 바울에게 말합니다. 예루살렘 가지 마십시오. 그럼 12절에 가이사랴에 있던 사람들과 일행들은 바울에게 뭐라고 할까요? 동일합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마십시오. 여러분, 성령님은 바울에게, 제자들에게 똑같이, 아가보 선지자에게 똑같이 예언을 주셨습니다. 바울이 고난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그런데 다만 무엇이 틀릴까요?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의 반응이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감동을 받은 바울은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반드시 가야 할 것을 성령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에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내가 작정했다. 그 이유는 20장 22절에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간다라고 말하죠. 심지어 20장 23절에 성령의 각성에서 매일매일 나에게 증언하시기를 내게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는 그 예언을 받고 갑니다. 바울은 성령의 말씀 뒤에 여러분 무엇을 덧붙일까요? 자신의 생각, 자신의 감정, 자신의 걱정이 아니라 자신의 순종만 붙여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13절에 결박당할 뿐 아니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노라.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에게 올라가지 말라고 한 사람들은 뭘 할까요? 두로의 제자들, 가이사랴에 있던 사람들은 똑같이 성령의 말씀을 받았는데 그들은 왜 바울과 다른 말을 할까요? 여러분 그들도 똑같이 성령의 예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무엇을 덧붙였을까요? 바울이 순종을 덧붙였다면 이들은 거기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을 덧붙입니다. 인간적인 염려를 덧붙이죠. 그거는 알겠다. 바울이 너 성령께서 가라고 하신 거 알겠다. 그러나 가면 핍박이 있단다. 그러니 가지 마라. 여러분 물론 이런 인간적인 생각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자칫 그것이 어떤 결과로 오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에 자신의 감정, 인간적인 생각을 추가하면 여러분 유턴이 되어버립니다. 원래 가려던 길이 아니라 돌아가 버립니다. 가야 할 곳을 가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장애물이 되어버리죠. 그래서 올라가지 말라라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자신의 십자가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여러분 예수님의 그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바울처럼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올라가십시오 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서운했겠습니까? 3년 동안 그렇게 따라다니고 고생을 했는데 고작 그 결과가 죽으러 가신다고 하니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 결코 일어날 수 없습니다. 절대로 그렇게 못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막을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공감합니다. 누구라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자신의 스승님을 사랑하는 마음 충분히 공감하죠. 충분히 인간적으로 절대 되어서는 안 됩니다라고 우리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럼 예수님이 거기에다가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23절에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뒤에 인간적인 생각, 내 마음 여러 가지 염려들을 덧붙이면 하나님의 일이 그때서부터는 꼬이기 시작을 합니다.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가나안을 정탐하러 갔을 때 12명을 보냅니다. 근데 그 중에 2명 여호수아와 갈렙만 와서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뒤에 뭘 붙입니까? 순종을 붙입니다. 그 땅이 아무리 그래도 우리 가자. 하나님 말씀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좋게 여기신다면 그 땅 우리 취할 수 있다. 순종을 붙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꼬여버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머지 10명이 와서 뒤집어 버립니다. 10명이 와서 여러분 그 뒤에 하나님 말씀하신 뒤에다가 뭘 집어넣습니까? 자신들의 염려,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갈등을 집어넣어 버리죠. 아니다. 그 땅은 좋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하다. 우리 불과하다. 안 된다. 뒤집어 버립니다. 결국 여러분 15일 만에 갈 수 있었던 길을 40년을 돌아가게 됩니다. 아람 군대 장관 나병에 걸렸던 나아만이 있습니다. 그는 소문을 듣고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자신이 갔는데도 나와보지도 않습니다. 종을 통해서 저기 지저분한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갔다 일어나십시오. 그럼 치유될 것입니다. 기분이 굉장히 상해버립니다. 그 말씀 앞에 뭐를 집어넣습니까? 자신의 감정, 자신의 열등감, 자신의 자존심을 집어넣어 버립니다. 그냥 돌아가 버리려고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그냥 돌아갔으면은 여러분 나아만 장은 평생 나병 환자로 머물러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네 그때 지혜로운 종들이 그를 설득합니다. 주여 다른 바다, 다른 강에서도 씻으라고 하면 안 하시겠습니까? 고작 이건데 이거 못 씻으시겠습니까?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순종을 합니다. 여러분 다른 감정 다 없애고 다른 생각 다 없애고 다른 자존심 다 없애고 다른 자신의 왕권 왕위의 어떤 장군이라는 명칭 다 버리고 그냥 딱 순종했을 때 그는 아기와 같이 피부가 깨끗해졌다라고 성경이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감동하심 바울도 예루살렘으로 가면 분명히 결박이 있고 이방인의 손에 넘겨줄 것이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말로 하는 것보다 온몸으로 하니 그러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자기의 생각을 집어넣지 않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집어넣지 않습니다. 자신의 염려를 집어넣지 않습니다. 그냥 그 뒤에 철저하게 순종만 집어넣었을 때 주님은 그를 통해서 로마까지 이송하셔서 복음을 약속하신 대로 로마에서 퍼지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말씀 뒤에 나의 순종이 더해지면 그것은 하나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됩니다. 그러나 그 뒤에 내 생각과 나의 염려와 나의 어떤 인간적인 마음이 붙이기 시작하면 그때서부터 하나님의 일은 꼬이기 시작을 하는 거죠. 여러분, 부디 우리 하나님의 말씀 앞에 뒤에 나의 순종을 붙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을 때 14절의 결과가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비전, 주의 뜻이 주의 말씀하심 뒤에 순종을 붙이는 모든 자에게 이루어지는 역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내게 허락하신 말씀 뒤에 우리 순종만이 따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맹목적인 순종이 아닙니다.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그냥 아무데나 던지지 않았습니다. 자기 안에 넘치는 용기와 혈기로 하지 않았습니다. 13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그렇게 순종하는 이유는 딱 하나이다.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그렇게 한다. 여러분 누구의 이름을 위하여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누구를 위하여, 누구의 이름을 위하여서 섬기고 계시고, 누구의 이름을 위하여 직책을 받으셨고, 누구의 이름을 위하여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우리의 목적과 우리의 위하여라는 그 이름 앞에 예수님의 이름만이 담겨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위할 때 여러분 그 모든 뒤에는 반드시 순종이 따라붙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귀한 말씀 기억하시며 앞으로의 내 삶에도 하나님이 어디를 보내시든 그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이고,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위해서 순종함으로 갈 때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하나님의 비전과 역사로 이루어지는 복된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